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생각하며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삶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2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제 화요일 본문 후반부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온갖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믿는 자들이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 바뀐 열매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게 되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얽매이는 것이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유함에 대한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자유의 메시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은 진리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적용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덕 폐기론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한 번은 제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수를 사들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캔 음료수를 다 마시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외치면서 이 다 마신 캔을 길바닥에다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농담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 주위에 쓰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농담처럼 그렇게 그 친구는 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진담이라면, 농담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큰 문제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난 이제 죄인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정죄받지 않는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인데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의 메시지를 완전히 오해해서 모든 것이 선하건 악하건 모든 면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십자가 은혜로 자유해졌다라는 그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러한 믿음이 형성되기 위한 그런 배경들이, 사상의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유행이었습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자, 이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인데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에 이 믿음의 행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양극단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한쪽 극단은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몸은 선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영혼만 선한 거니까 몸은요 철저하게 억누르는 거죠. 굉장히 억누르면서 때로는 학대하는,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극단은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결국 영혼만 구원을 받으니까 몸은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삶으로 쾌락주의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도덕 폐기론적인 생각들이 팽배해졌고 교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정의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덕이 폐기된 그런 문란한 쾌락주의적인 그런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의 종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의 종.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닌 자유의 종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시는 죄에 사로잡힐 수가 없다.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 죄에 사로잡혀서 종의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죄와 율법에서 철저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그런 의미는 뭐냐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몸은 음란에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이제 폐기론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21절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는 것처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끊임없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럼 음식을 먹으니까 배가 충족이 되고 그러니까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배고픈 것은 바로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더 확장해 나가서 그럼 성욕은 어떤 것인가? 끊임없이 인간이라면 건강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욕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성적인 결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육체는 성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육체가 성욕이 자꾸 일어나니까 성욕적인 결합이 있어야 되고 성적인 결합은 또 육체의 그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저것 다 결국 주께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그것을 다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썩을 것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몸도 살리시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자꾸 육체의 그런 본능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 원래 교인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몸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떤 지적이나 영적인 그런 것을 위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영과 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그런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주님과 합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한 지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했죠. 이처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결혼한 남녀처럼 한 몸이 되고 또 한 영이 되는 그런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한 사람은 결국 이 결혼 안에, 이 결혼이라는 서약 안에 머물러야 하는 관계이듯이 믿는 자는 신랑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 그 카버넌트,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방종, 우리 몸을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에 자신을 던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 안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 언약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어긋난 일에 우리가 그렇게 몸을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의 전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 중심에 내주하시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죠. 근데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러가시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영은 좀 다르게 역사하셨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내주하신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됐다. 깨끗한 존재로, 칭의로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존재로 변화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아시는 분께서 거룩하게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 중에서 부르셔서 새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과 하나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그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몸을 들여서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